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쓰는데 좋은데 안 쓰겠죠. 그리고 또 여러 민족이 모이니까 우상이 많아요. 12개의 신전이 있었대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문란했냐면 고린도 사람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부도덕적인 사람, 음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지역이 문란했는지 알겠죠? 제 고린도에서 왔어. 그래? 이렇게 소문이 아니라 진짜로 안 좋은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요 조그만 요 길 있죠? 요 길이 여기예요. 아까 이전에 사진 다시 한번 잠깐만. 여기 조그만 길 있죠? 여기가 보면 다시 넘기면 여기예요. 여기. 근데 옛날에 길이 없었어요. 백길이. 근데 운하를 만들었어요. 고린도 운하라고. 길을 쭉 만들고. 얼마나 편해. 그쵸? 여기서 가려면 옛날에 삥 돌아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냥 쭉 가는 운하를 만들었어요. 운하 사진 한번 보여. 다음 사진. 이렇게 생겼어요. 배 지나다니게. 그럼 다시 처음 사진. 예, 그러니 여기서 길을 만들었으니까 옛날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냥 쭉 지나가죠. 네. 여기 고린도 교회예요. 아까 얘기했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안 좋다고, 평판이 안 좋고 실제로도 안 좋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이 보기에는 얼마나 기특해요. 야,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새 사람이 되었다. 기특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죠. 이 사람이 좀 아까 전에 그 문제가 그 길을 언제 만들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다. 됐어요? 네. 바울이 걱정이 되죠.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까? 조폭이 있습니다. 험하게 살았던 예수님 믿었어요. 기특하죠. 여기 딱 앉아 있어봐. 기쁘기만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자기의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또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살짝 되죠. 네, 바울이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생활을 해 나갈까? 소식을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 여기서 소식이 들렸는데 어떤 소식인가 하면 11절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뭔지는 알죠? 싸움, 다툼. 그냥 조금 다툼이 아니라 패거리가 쥐어져서 나오는 싸움, 다툼. 지난주 설교 때 갈라디아서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에는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전한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분쟁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자, 그러면 이 분쟁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한번 다시 읽자. 12절. 소영치 없어? 없어? 가방에 뭐 있어? 가방에 뭐 들었어? 나가서 큰 가방 갖고 다니고 12절 다시 읽어. 큰 소리로. 그렇게 읽어주면 돼 앞으로도.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교회를 사왔는데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떠났죠. 떠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도 누가 와서 이 교회를 섬겼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개척 교회를 한 사람이 바울이고 두 번째 온 목사가 아볼로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나는 바울파, 난 바울이 좋아,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럼 두 번에 와서 난 바울은 별로였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좋아.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 기약 믿을 거 게바 누군지 알아요 혹시? 진이. 게바하는 친구. 게바 누군지 모르는구나. 베드로가 아람어로 게바예요. 반석.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 게바파 하자. 그게 뭐야? 예수님 파 해야지. 그리스도 파 해야지. 파가 4개로 나눠진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어느 정도로? 파가
파가 나눠서 싸울 정도로 이렇게. 근데 솔직히 문제는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행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은 나쁜 음행을 저질렀는데 교회 사람들이 그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좀 많았어요. 은사라고 하면 뭐냐면 방언, 예언, 몸을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 방언을 하면 통변하는 은사. 이게 무슨 말인지. 은사들이 많았는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뭐냐면 내가 최고의 은사야. 네가 가진 은사는 별로야. 이런 걸로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참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거기 한번 싹 몰린 것 같은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았지. 우리 자연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문제 있을까요? 문제 있어요. 그럼 원일교회는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 없다. 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제까지 조폭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죠. 자, 그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조폭 생활을 했던 사람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까지 했던 그 생활의 습관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었죠. 이전에 했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서로 부딪히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룩해져 가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한 사람과 신앙 생활을 20년, 30년 하고 한 사람의 분명히 태도는 모습은 달라져야겠죠. 네.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 가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착해진 다음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그 과정이 거쳐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파요. 하나의 교회였는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솔직히 은성이가 오빠하고 싸워. 그럼 그걸 보고 엄마가 어떻게 해? 우리 아들은 맨날 싸우지 우리 애들은. 근데 정작 힘든 건 누구야? 은성이하고 준성이에요. 당장 매일 싸우는 사람은 자기 본인이니까. 뭐 싸우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 나도 화평을 이루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죠. 즐겁고 싶죠. 근데 맨날 교회 가면 싸워. 그 제일 힘든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로부터 편지가 날아와요. 바울 사도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편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은아 너 읽고 그 진심 줘 이렇게 읽지 않아요. 이 당시에 편지는 되게 비쌌고 두루마리에 말려 있었기 때문에 한 명 읽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바울 사도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이십시오라고 쫙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바울의 편지를 듣기 위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읽고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바울파는 바울파끼리 앉아 있겠죠. 이렇게 여기 바울파. 나 아볼로파야. 너랑 같이 앉기 싫어 여기. 그러면 개바파 있고 그리스도파 있고 저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 민망하니까 저쪽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사별로도 나눠준다 그랬죠. 바울파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끼리 또 우리끼리 모여있고 막 여러 모양으로 쫙쫙쫙 앉아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편지를 읽어 나갑니다. 안부 인사하고요. 그 다음부터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바울이 들춰내요. 착착착착착 쭉 읽어 나갑니다. 음행했던 잘못을 지적하고 음식 문제로 다퉜던 것도 지적하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쭉 듣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의 편지가 내가 참 잘못했네. 나 회개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반면
평소 바울과 같은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은 역시 바울 사도야. 이렇게 바울의 사도의 편지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 어차피 바울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 기분 나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무 신경 없이 그냥 개념 없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마음으로 이 편지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편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1장인데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6장 한번 쭉 읽어보면 얼마큼 걸리느냐?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 넘게 여기서 바울이 편지를 읽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다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편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편지가 다 끝나가요. 편지를 다 읽고 나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깨끗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아마 편지를 읽고 나도 여전히 싸울 거예요. 바울 편은 이 편지를 가지고 너 가만 안 두겠어. 여러 가지 막 또 싸움이 날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 말미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그 잘못을 다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맺힙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냥 품어, 은혜로 넘어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덮어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은혜로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덮어두고 갑시다. 에이 다 우리 죄인이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말처럼 우리는 사용했어요. 그래서 은혜로 사랑으로 하면 그걸 먼저 떠올려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뜻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는 것은 덮어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덮어두라고 했었으면 굳이 길게 그렇게 나열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를 앞부분에 팍 때리고 문제가 있지만 사랑으로 덮어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잘못을 다 지적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다 지적했고 따졌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딱 맞춰요. 이 말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몇몇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을 회사가 사회에 지탄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문제만 바로잡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킨 잘못한 당사자도 들춰내서 너 왜 그랬어? 정죄하겠죠. 책임을 묻고 공개적으로 망신도 주고 더 심한 경우에는 쫓아 팍 내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잡지만 그 사람은 아웃시키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지 못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말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문제를 바로잡되 그 사람을 잘라내지 말고 그 사람과 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인데요. 여러분 12장을 좀 빨리 찾아볼게요. 12장을 쭉 넘겨서 그러니까 1장이었죠. 12장 27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관계없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관계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효빈이는 예수님이 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윤창이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의 귀가 될 수 있고요. 다른 모양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니,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손가락을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치죠.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죠. 손가락 아픈데 귀찮네. 잘라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사람들이 지금 내 귀가 이상하대. 잘 들리지도 않아. 이럴 바에 귀 하나 없는 게 나아. 잘라버려요? 낫기를 기다리고 치료해주죠. 이거예요. 바울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그냥 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바로 잡되 그 잘못한 사람을 잘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이 일뿐만 아니라 그 관계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뜻인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딱 한 절만 13장 7절을 읽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막 아름답고 이뻐 보이고 막 그런 것만 사랑이 아니라 너무 힘든데 참아야 돼요. 너무 꼴보기 싫은데 견뎌야 돼요. 저 사람이 돌이켜 회복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을 때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까지도 끊어내지 않고 회복이 되는 거. 분쟁이 있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문제 덮어두면 안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올바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랑으로 행하라. 문제를 분명히 바로 잡되 그 사람까지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사람까지도 같이 따라 나갔어요. 누가 와도 잘못했는데 그래도 나 저 목사님 좋아하고 따라 나갔어요. 10명 중에 교인이 4명이 나갔어요. 많이 나간 거예요. 담임 목사를 내보낸 것만 해도 상처가 되는데 같이 교제했던 성도들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더 큰 상처가 있었겠죠. 아니 너 왜 어떻게 그런 목사님 따라갈 수 있겠어? 라고 말렸지만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나간 성도들이 나가보니까 아닌 거야. 역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럼 돌아오고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어. 아 그래 역시 신앙생활 해야지 그랬을까요? 당신 그때 나갔지. 우리가 잡았는데 나갔잖아. 그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돌아왔을 때 예배드리러 왔을 때 싸늘했어요.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해. 와. 이게 아니라 인사하면 네네네 이렇게. 어떻게? 그 목사를 쫓아내므로써 그만둠으로써 문제는 바로 잡긴 했지만 그 나간 사람까지도 확 잘라버린 거예요. 너희 나갔지. 다시 오지 마. 그래서 그 교회가 많이 좀 아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람까지도 잘라냈어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덮어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됐을 때 다시 한 몸으로 품어주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원일교회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라면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관계가 불편해질 정도. 그럴 때마다 다 잘라내면 뭐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다고 문제를 가만 덮어둬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건 사랑으로 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써 하나 돼서 지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조금 문제 있으면 너 나가. 너랑 너무 재미없어. 싫어. 툭툭 잘라내요. 우리끼리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이 몸이에요. 누구는 발, 누구는 손, 누구는 또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조금 문제 있다고 나와 다르다고 계속 잘라내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이상한 몸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거 기쁨으로 누려야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끼리 서로 싫다고 싸우고 쟤는 밉다고 쟤는 뭐 잘못했다고 싸우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너희는 그것도 못 참니?
여러분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나 제 싫어요. 그 얘기는 나 손가락 좀 불편하다고 손가락 잘라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심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는 고린도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을 잘라내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로 잡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다툼과 문제 있을 때마다 그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는 거와 헌금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거의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 헌금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참 기뻐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렸고 또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주시고 또한 드린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부끄러움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더욱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이 교회를 건강히 세우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초등부 아이들 위해 또한 그 가정 위해 또한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 주가 뭐라고요? 여름성경학교인데 상당히 짧고 굵게 목사님이 준비해 주실 거고요. 선물도 굉장히 아주 임팩트 있게 아주 질 좀 조금 더 높여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 참석할 수 있나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가. 어차피 다음 주에 왠데? 일단 선생님들한테 참석 여부 꼭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5학년 2반 나혜강 친구 어딨죠? 그 다음에 5학년 3반 임유진 친구, 이 두 친구는 선생님하고 같이 공과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진행해 주세요.